이 시간도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실한 믿음의 증거인데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9장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서 8장과 9장의 결론 부분이 되지요. 즉 8장 9장의 내용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어려움에서 또 구제하기 위한 이 구제 연보에 대한 말씀이었지요. 그래서 8장 9장을 여러 차례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 가지고 그 연보의 의미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헌금은 이미 결론적으로도 말씀을 드린 내용들이 앞부분에 있습니다마는 이 헌금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그 응답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물질이 헌금 혹은 좁은 의미에서 연보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헌금이 있어요. 헌금도 있고 헌물도 있고 그렇죠. 근데 구약에서의 이 헌금 정신은 구약의 내용들이 그러합니다마는 율법적인 그런 근거가 다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초대교회의 이 신약교회의 출발과 함께 그 헌금은 구약처럼 율법적 근거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은혜에 근거하여 시작이 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로 그렇게 묶어져 있는 공동체 혹은 지체로서의 의식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면에서 물질을 나누는 이 내용이 초대교회의 그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보면은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때문에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으로 그 물질에 앞서서 물질만 드리면 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것에 앞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점이 먼저 더 크게 작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부분이지만 나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거고 또 전체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그 제목을 저는 진실한 믿음의 증거 그랬는데 12절에서도 이 봉사의 직무가 하면서 13절에서 이 직무로 즉 앞에서 말한 봉사의 직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는 것, 복종하는 것, 직무로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는 증거가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증거가 직무를 감당하는 그 내용으로서 나타나야 된다.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요. 오늘도 말씀에 두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지만은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런 일들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어야 경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아니하면은 경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절대자고 그 하나님은 권세자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신 분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에 대한 그 믿는 증거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여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거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한다면 이 구원이 뭡니까? 구원 이전의 상황은 멸망이거든요. 영원한 형벌이거든요. 이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런 형벌 속에서 예수님, 즉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내용이 구원의 은혜란 말이죠. 그럼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의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 전제되어지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대신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구주로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서의 확신을 갖는 이 믿음, 거기에 대한 진실한 믿음의 증거가 뭐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그 첫째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체적인 의미로서 헌신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 그 얘기예요. 헌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나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 분, 그 주님이 날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게 될 때 내 일생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진실한 믿음의 그러면 증거가 뭐냐? 헌신이라 그 얘기예요. 헌신. 헌신이 뭐예요? 한문이잖아요. 헌신은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린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뭐 헌신도 있지. 몸을 드리는 거는 전체라 그랬습니다. 전체적인 거예요. 그 몸을 드리는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몸을 드리는 헌신 말고 뭐가 있습니까? 헌물이 있어요. 헌물은 구약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내가 농사 짓고 또는 목축업을 해서 농사 지은 사람은 곡식이지요. 목축업을 한 사람은 뭐 소나 양이나 아니면 낙타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것을 거기에서 10분의 1도 드리고 또는 뭐 낙헌 제물 즉 감사 예물도 드리고 하지요. 속죄 제물은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지만은 화목 제물도 그런 데 속하겠지만은 낙헌 제물, 감사 예물, 오늘날로 말하면 감사 헌금이죠. 그러니까 이런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물이지요. 예, 우리는 뭐 도시 생활을 하면서 헌물, 내가 농사 짓고 아니면 목축업을 하고 이런 일과는 상관이 없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이 농경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란 말이죠. 뭐 그런 거 외에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소출을 얻은 것에 대한 그런 공물을 드린다든지 짐승을 드린다든지 이런 것 말고 또 다른 헌물도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예배당을 뭐 지을 때 많이 발생되는 일이지만 이 강대상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되겠다. 이 강대상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건은 다 성물이 되고 헌물이라 그런 얘기예요. 헌물.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걸 했을 때 뭐 의자, 헌물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의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여지는 물건들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되겠다고 할 때 그게 헌물이라 그런 얘기죠. 물건을 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관계가 되어 있는 헌금입니다. 헌금. 금전,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거예요. 거기에는 뭐 11조도 있고 감사 예물도 있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각종 명목의 그런 헌금들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제 크게 몇 가지로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내용들이 뭐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진실한 믿음의 증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몸을 드리는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봉사의 직무가, 여기서 이 봉사의 직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구제 연보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봉사의 직무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부터 쭉 연결되어 온 그런 전 앞의 문맥을 볼 때 그렇지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그 성도들의 어려움을 물질적으로 보충해서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그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결국은 넘치게 된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13절에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 진실이 믿는, 복음을 진실히 믿는 증거가 이 직무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말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 거룩한 뜻에 복종하는 것이 이 직무를 감당하는 그 자체로서 증거가 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신앙으로 신앙이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자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절대자로 믿고 나아가는 증거가 뭡니까? 또 예수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증거가, 믿고 나가는 믿음의 증거가 뭘로 나타났냐, 그런 얘기예요. 그게 헌신이어야 되고 헌물 혹은 헌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헌신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전체적인 면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몸을 드린다는 거지요. 그럼 몸을 드린다고 할 때에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결국 내 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일들, 교회의 일들, 이런 일들에 내 몸을 들여서 일을 하는 거지요. 그게 여러 가지 면이 될 수 있지요. 내 몸으로 이 온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에 동참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건 예배에서부터 기본으로 시작돼 가지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가게 될 때에 여러 가지의 양상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전도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이 예배당을 아름답게 관리하기 위해서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주방에서 식사 봉사도 해야 되고 등등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나이가 많고 건강도 따라주지를 않고 아픈 데가 많아서 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 일과 관계하여 이야기를 한다면은 할 수가 없다, 이런 분도 생겨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헌신이 안 되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자기의 처지와 형편이 몸 건강이 안 따라줘서 몸으로 할 수 없다면 그러면 모든 게 그냥 거기서 끝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그 몸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도 건강해야 하지요. 또 이런 분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꼭 교회에 와서 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 안 와서 기도 시간이 되는데 교회 안 오고 그냥 아무 데서나 해도 된다, 이런 의미의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 안 따라주면 어찌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나와서 할 수 있는데도 안 나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건강이 안 따라주시는 분은 그냥 가정에서 하시면 돼요. 무릎 꿇고 안 하셔도 돼요. 못 일어나면 누워서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기도하는 것도 헌신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헌신인지 몰라요. 그런데 앞에도 얘기했죠.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헌신 안 하는 거예요. 기도로서 헌신 안 한다, 그 얘기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진실한 증거가 나의 이 몸을 통하여 어떻게 나타나냐, 이거예요. 그것은 헌신, 헌물, 헌금이라고 하는 큰 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다,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찬송가 143장을 보게 되면 그 찬송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그렇게 시작되는 찬송가 5절까지 있어요. 5절까지. 근데 그 5절 가사를 보면은 거기에 어떻게 나옵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거기도 그런 가사가 있어요. 물질도 없고, 네? 정말 형편이 어렵다. 구약에 보면은 이건 아까 율법적인 그런 내용이라고도 말했지만은 물질, 헌물에 대해서 황소도 나오고 암소도 나오고, 이건 뭐 황소, 암소 그러면 큰 다 성장된 거죠. 그거 이하에 송아지가 나와요. 송아지가 나와요. 그거 이하에 양이 나오고 염소가 나와요. 그 이하에 또 뭐가 있어요? 집비둘기가 있고 산비둘기가 있어요. 산비둘기는 들비둘기라고도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황소 못 드리면 송아지 드리고, 송아지도 못 드리면 양이나 염소 드리고, 그것도 못 드리면 집비둘기 드려라. 집비둘기도 드릴 수 없는 형편이라면은 들비둘기, 산비둘기 붙잡아다가 드려라. 그러니까 드리라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이라 그런 얘기예요. 마찬가지,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 수준과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전심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늘 울어도 앞에 절은 눈물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늘 울어도 그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그래서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 얘기하면 맨 헌금 가지고 시험 들지 마시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헌신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내 몸을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몸을 드리는 게. 그러니까 내가 뭐 다른 물질도 많지 않고 건강도 안 따라주면 그래도 이 몸 가지고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진실 다해 기도하려고 하면 이게 중요한 거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음을 진실하게 믿는 증거가 결국 직무 감당이다. 직무 감당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자, 그 13절 중반 이하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결국 우리는 직무 감당을 진실하게 그 진실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이나 소요리문답에서 제1문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또는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뭐냐, 이걸 물어요. 거기에 답으로 제시된 것이 성경을 다 함축해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사는 것, 그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 요리문답에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나온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제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으로 내가 즐거워져야 된다, 그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직무를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헌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그거는 사탄이 자꾸 내 마음을 이상하게 조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사람 보고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차원에서 행해지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억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억지로 하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되고 마음에 상처를 가져오게 되고 이것이 시험거리가 돼서 신앙을 흔들어 놓는 이런 일도 된다, 그런 얘기. 헌금은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진 것이기 때문에 정중한 신앙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바쳐져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헌금 많이 해가지고 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차원에서 나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이 차원으로서 이해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도 헌금을 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형제들을 도울 수 있다는 뜻에서 기뻐했던 것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는 성도들이 그 믿는 형제 안에서 또 어려움을 위로받을 수 있고 용기가 되는 이런 내용이 되어서 기뻐하게 되고, 이 점을 말씀에서도 나타내 주고 있죠. 그래서 14절 15절을 보면은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여기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되겠죠.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는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가 될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어려움 중에 그런 협력을 받으면, 그런 위로를 받으면 거기에서 기쁨을 갖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고 감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그 고린도 교회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든지 소아시아 교회든지 안디옥 교회든지 이런
교회들에 대하여, 성도들에 대하여 얼굴도 본 적 없지만 그렇게 섬겨주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힘이 되겠습니까? 이 점에 대한 이야기지요. 15절도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점에 있어서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교통 혹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들은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논리나 또 서로 형제요 자매요 지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뭘 이야기합니까? 결국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렇죠? 나의 기쁨이 그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그런 하나로 묶어진 단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체의식이라는 거예요. 지체의식. 그냥 말로만 뭐 공동체며 우리는 주님의 피로 하나가 된 그런 가족이라고 하는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지체의식을 갖고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그들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서 서로 뭐가 이루어져야 해요?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교제, 교통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 현대교회, 이 시대의 교회들이 제일로 어렵고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내용. 왜 그렇게 됩니까? 너무 개인주의가 팽창해지다 보니까, 너무너무 팽창해지니까 이 내용을 극단적 이기주의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화도 그냥 나 홀로, 혼자, 뭐 요즘엔 그 혼자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혼밥, 혼자 밥 먹는 거 혼밥이라 그러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런 시스템도 많이 생겨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식당 가도 그래서 혼자 밥 먹는 메뉴도 많고, 또 그렇게 해서 격리되는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진다 그래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데에도 지체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홀로 왔다 갔다만 하면 되는 거고, 자기에 대한 모든 것은 노코멘트고 막 그런 거예요. 그냥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신앙 가족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가 뭐 큰 대형 교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생겨나는 게 뭐냐면은 셀 그룹이는 셀이죠. 그래서 그룹 단위로 작게 묶어가지고 그 안에서만 해도 공동체로서의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훌륭하게 잘 이루어지는 교회도 있겠습니다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구역 개념이 사실은 셀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몇몇 식구라도 잘 뭉쳐서 서로 신앙의 교제를 하고 서로 밀고 땡기고 하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이 일이 꼭 필요한데, 그래서 신앙의 어떤 동질감을 갖게 하고 어떤 소속 의식을 갖게 하고 이 내용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 공동체 의식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만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와 또 지역 교회들이, 우리 총회는 새로운 헌법책이 이번 엊그저께 출판돼 가지고 제가 거기 출판 기념회까지 다녀오고 했는데요. 지교회라고 하는 말이 이게 많이 써온 얘기인데 안 쓰기로 했어요. 그럼 지교회 대신 어떤 용어를 쓰기로 했냐면은 개체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로 했습니다. 개체교회. 그 용어를, 그것이 오히려 성경적으로 맞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도 이게 무슨 뭐 재판이 있거나 하면은
지교회라고 하는 말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저런 차원에서 어쨌든 용어를 바꿨는데, 개체교회든 뭐 독립적으로 그렇게 이름을 부를 수도 있겠지만은 모든 지구 안에 있는 정상적인 성경적 교회들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뭐예요? 공회예요. 거룩한 공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교통에 대한 이야기가 이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물질적 도움을 고린도 교회는 줬고, 예루살렘 교회는 물질적 도움을 받은 것을 영적으로 보답하고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한 교통과 관계를 이 말씀에서 또한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은 복음을 진실하게 믿고 복종하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헌금을 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통해 선한 사업을 함으로써 성도의 교통을 아름답게 이루는 믿음의 역사 또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 제목처럼 진실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사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